안녕하십니까? 일상의 지혜와 영적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이야기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16세기 스페인으로 영적인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르멜 수도회의 위대한 개혁가이자 신비가였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느님께서 웅장하고 화려한 성당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셨나요? 데레사 성녀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하느님은 먼 곳이 아닌 바로 우리 집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공간, 우리가 매일 설거지하고 음식을 만드는 부엌의 냄비와 프라이팬 사이에서도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황홀한 탈원과 천상의 환시를 체험했던 위대한 성인이었지만 그녀는 수십 년간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키는 6가지 일상의 요소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작은 독방에서 벽을 보지 않고 성전을 보았고 평범한 물건들 속에서 살아있는 성사를 보았으며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땅과 하늘을 잇는 고요한 전례를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이 그저 세상의 싸움을 마치고 잠시 쉬어가는 임시 피난처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돈으로도 화려한 인테리어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공허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데레사 성녀 역시 영적 여정의 초기에 바로 그 불안감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높은 곳에서 복잡한 기도와 특별한 체험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고요히 자신의 방을 빗자루로 쓸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바로 그곳, 가장 단순한 행위와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서 그녀가 발견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가정 안에 깃든 하느님 축복의 확실한 6가지 징표를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나 성유물 같은 종교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가 수년간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쳤을지 모를 하늘로 열린 창문과도 같은 요소들입니다. 이 6가지 비밀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의 집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성스러운 땅에 살고 있었으며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리는 조용한 기적들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거룩한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웃에게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데레사 성녀의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 거룩한 침묵.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편지 중 한 곳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은 소음 속에서보다 침묵 속에서 더 크게 말씀하시지만 고요함 속에서 훈련된 마음만이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녀가 발견한 가정 안의 첫 번째 축복의 징표는 끊임없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나 찬미 소리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것, 바로 거룩한 침묵의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쁜 하루, 소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영혼이 평화롭게 숨 쉴 수 있는 집안의 작은 공간,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아파트라는 공동의 공간에 살면서 진정한 침묵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가 말하는 침묵은 완전한 방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밖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장소를 뜻합니다. 그녀가 설립한 성 요셉 수도원에서
데레사 성녀는 수녀들이 말을 할 수 없는 특정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딸들에게 육체의 공기가 필요하듯 영혼에는 침묵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잠잠해지는 그 절대적인 고요의 순간에 그녀는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는 사랑의 현존, 수도원의 모든 것 위에 보이지 않는 이슬처럼 내리는 평화를 감지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그 침묵의 순간을 틈타 당신의 집을 자유롭게 거니시며 모든 물건과 모든 영혼을 축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집에는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집안의 특정 시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데레사 성녀는 이러한 공간과 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늘이 주신 직접적인 선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상에 열어두신 작은 창문이며 그분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 당신의 집이 곧 그분의 집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현대 과학 역시 데레사 성녀가 신비로운 직관으로 알았던 것을 증명합니다. 침묵은 마음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회복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데레사 성녀는 육체적 이점 너머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가정의 거룩한 침묵은 비옥한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아서 그 주변에서 자라는 모든 것이 평화와 조화,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으로 물들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일 당신의 집에 단 한 평의 작은 공간이라도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침묵의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축복받았다는 첫 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축복, 사랑을 나누는 식탁. 데레사 성녀는 한 가족의 마음을 알려면 그들이 식탁에 앉는 모습을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값비싼 식기나 풍성한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입 한 입에 담긴 사랑, 함께하는 시간에 깃든 감사, 매일의 양식을 함께 나누며 마음과 마음을 잇는 조용한 교감. 이것이 바로 그녀가 말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사랑으로 식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존중으로 대화하는 식탁은 하느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현존하시는 가정의 제대와 같았습니다. 모든 식사가 작은 가족 성찰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문화의 밥상머리 교육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음식의 소중함을 배우며 가족 간의 정을 나누던 그 따뜻한 밥상의 기억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수도원의 공동 식사 시간을 거룩한 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른 많은 수도원처럼 완전한 침묵 속에서 식사하게 하는 대신 한 수녀가 영적인 글을 읽는 동안 다른 이들은 경건하게 식사하고 식사 후에는 다 함께 감사 기도를 바치고 그날의 묵상을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장 소박한 빵조차도 영광의 맛이 난다고 썼습니다. 축복받은 식탁이란 음식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는 곳임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식탁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진솔한 대화와 애정 어린 눈빛, 감사의 말로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식사 중에 음식 이상의 충만함이 당신의 존재를 채우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데레사 성녀는 한 가족이 사랑으로 함께 식사하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며 말에 존중이 깃들 때 하느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그 식탁에 함께 앉으시어 음식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순간에 참여하는 모든 이를 축복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음식을 넘어 사랑을 나누는 식탁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사랑스러운 가정 재단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축복, 사랑으로 일하는 손길. 이 땅에 하느님께는 우리의 손 말고는 다른 손이 없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깊은 묵상 중 하나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당시의 다른 신비가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집안일조차도 사랑과 거룩한 의도를 담아 행할 때 그것은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조용한 예배 행위가 되어 집안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모든 이의 영적 분위기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에게 있어 사랑으로 일하는 손은 하느님 섭리의 직접적인 도구였으며 그분의 보살핌과 다정함이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에서 집안일이 결코 영성 생활의 짐이나 방해물로 여겨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녀들에게 사랑으로 바닥을 쓰는 것은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만큼이나 거룩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만큼이나 성스러우며 집안의 물건들을 소중히 다루는 것은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을 공경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손은 일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하느님께 향해 있을 때 내 손은 그분의 손이 되고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은 축복받습니다. 그녀는 수련 수녀들에게 가장 비천한 일을 관상적인 정신으로 수행하도록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일상적인 일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청소하고 요리하고 집을 정리할 때 서두르거나 불평하며 이 일들을 더 중요한 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는 장애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집안일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데레사 성녀의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는 손길이 있는 곳, 감사와 헌신으로 집안일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방식으로 축복을 배가시키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가족의 영혼까지 살찌우려는 마음으로 아침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더 아늑한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의도로 집안의 무언가를 수리하는 아버지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성전을 돌보듯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가족 구성원 누구의 손길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손길이 있는 곳에 하느님의 축복이 머뭅니다. 네 번째 축복, 용서하는 마음. 어느 추운 겨울밤, 데레사 성녀는 한 젊은 수녀의 흐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다른 수녀에게서 들은 모진 말 한마디가 그녀의 여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 며칠째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차가운 바닥에 그녀와 함께 앉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창문이 닫힌 집과 같단다. 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안에서는 탁한 공기와 어둠, 습기로 가득 차 모든 것을 썩게 만들지.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은 하늘을 향해 창문이 활짝 열린 집과 같아. 빛이 들어오고 맑은 공기가 들어오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축복이 들어온단다. 데레사 성녀는 이 진리를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분노의 독이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머무는 모든 곳의 분위기까지 해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상처를 놓아주고 용서가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쓰라림의 무게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공간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평화와 조화로 가득 찼습니다. 용서는 한 집이 하늘에 바칠 수 있는 가장 향기로운 향이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천사들이 머문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당신의 가정에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까? 깊이 뿌리내려 가족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원망은 없으신가요? 해결되지 않은 다툼과 묵혀둔 원한이 어떻게 평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를 만드는지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가족 중 누군가가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결심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원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화해와 조화의 새바람이 불어올 때의 그 가벼움을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진정한 용서가 단순히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간구할 수 있는 은총이며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 때 위로부터 오는 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집에 상처를 놓아주고 상처 준 이를 축복하며 인간적인 정의보다 자비를 선택하는 법을 배운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집은 이미 하느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5번째 축복, 일상의 거룩한 물건들.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신비로운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았을 때 단순히 사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함께 차를 마시는 찻잔에서, 아이의 잠을 지켜주는 낡은 담요에서, 매일 사용하는 빛과 거울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깃든 흔적, 즉 살아있는 성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사용되는 모든 평범한 물건은 하느님의 현존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건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냄비와 국자에도 하느님은 현존하신다. 이 유명한 말은 우리가 일상의 가장 작은 것들 속에서도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녀의 깊은 신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까? 혹시 대대로 물려내려온 할머니의 낡은 재봉틀이 있나요? 아이가 처음 걸었을 때 신었던 작은 신발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물건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사랑과 기억, 그리고 감사가 깃들 때 그것들은 당신의 집을 축복하는 보이지 않는 통로가 됩니다. 데레사 성녀는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우리 주변의 사물을 바라볼 때 그 물건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사랑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집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루어지는 평범한 물건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정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가득하다는 5번째 증거입니다. 6번째 축복, 우리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기도.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마지막 축복은 소리내어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집안에 사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보이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서 평화를 빌어주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는 아내의 짧은 침묵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일 조용히 바치는 할머니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강력한 영적 보호막을 형성하여 가정을 둘러쌉니다. 데레사 성녀는 기도가 집 주위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성벽과 같아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안을 얻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의 마음속에 서로를 위한 사랑의 기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집이 하느님의 가장 강력한 보호 아래 있다는 6번째이자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6가지 축복, 즉 거룩한 침묵, 사랑을 나누는 식탁, 사랑으로 일하는 손길, 용서하는 마음, 일상의 거룩한 물건들,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기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축복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빛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가 불을 켜기 전까지는 우리를 둘러싼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모든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미 받은 축복을 인식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은 더 큰 은총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먼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화가 뒤따릅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대화는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이어서 보호하심을 느끼게 되고 마지막으로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건강과 좋은 기회, 진정한 우정,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깊은 행복으로 나타나는 영혼의 풍요로움입니다. 진정으로 축복받은 집은 저절로 다른 집의 축복의 원천이 됩니다. 자신의 집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현존을 발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당신의 집을 축복받은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신비로운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신 자신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간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가정의 빛이 되어주는 사명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은 성전과 같은 가정, 피난처가 되는 가족, 인류에게 하느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등대와 같은 집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당신의 삶으로 증언하십시오. 당신이 발산하는 평화로, 당신이 실천하는 사랑으로, 당신이 전하는 희망으로 이 축복을 나누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발견한 이 6가지 축복으로 가득 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안녕하십니까? 일상의 지혜와 영적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이야기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16세기 스페인으로 영적인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르멜 수도회의 위대한 개혁가이자 신비가였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느님께서 웅장하고 화려한 성당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셨나요? 데레사 성녀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하느님은 먼 곳이 아닌 바로 우리 집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공간, 우리가 매일 설거지하고 음식을 만드는 부엌의 냄비와 프라이팬 사이에서도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황홀한 탈원과 천상의 환시를 체험했던 위대한 성인이었지만 그녀는 수십 년간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키는 6가지 일상의 요소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작은 독방에서 벽을 보지 않고 성전을 보았고 평범한 물건들 속에서 살아있는 성사를 보았으며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땅과 하늘을 잇는 고요한 전례를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이 그저 세상의 싸움을 마치고 잠시 쉬어가는 임시 피난처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돈으로도 화려한 인테리어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공허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데레사 성녀 역시 영적 여정의 초기에 바로 그 불안감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높은 곳에서 복잡한 기도와 특별한 체험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고요히 자신의 방을 빗자루로 쓸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바로 그곳 가장 단순한 행위와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서 그녀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가정 안에 깃든 하느님 축복의 확실한 6가지 징표를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나 성유물 같은 종교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가 수년간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쳤을지 모를 하늘로 열린 창문과도 같은 요소들입니다. 이 6가지 비밀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의 집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성스러운 땅에 살고 있었으며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리는 조용한 기적들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거룩한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웃에게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데레사 성녀의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 거룩한 침묵.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편지 중 한 곳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은 소음 속에서보다 침묵 속에서 더 크게 말씀하시지만 고요함 속에서 훈련된 마음만이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녀가 발견한 가정 안의 첫 번째 축복의 징표는 끊임없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나 찬미 소리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것, 바로 거룩한 침묵의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쁜 하루, 소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영혼이 평화롭게 숨 쉴 수 있는 집안의 작은 공간,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아파트라는 공동의 공간에 살면서 진정한 침묵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가 말하는 침묵은 완전한 방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밖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장소를 뜻합니다. 그녀가 설립한 성 요셉 수도원에서 데레사 성녀는 수녀들이 말을 할 수 없는 특정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딸들에게 육체의 공기가 필요하듯 영혼에는 침묵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잠잠해지는 그 절대적인 고요의 순간에 그녀는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는 사랑의 현존, 수도원의 모든 것 위에 보이지 않는 이슬처럼 내리는 평화를 감지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그 침묵의 순간을 틈타 당신의 집을 자유롭게 거니시며 모든 물건과 모든 영혼을 축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집에는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집안의 특정 시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데레사 성녀는 이러한 공간과 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늘이 주신 직접적인 선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상에 열어두신 작은 창문이며 그분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 당신의 집이 곧 그분의 집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현대 과학 역시 데레사 성녀가 신비로운 직관으로 알았던 것을 증명합니다. 침묵은 마음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회복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데레사 성녀는 육체적 이점 너머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가정의 거룩한 침묵은 비옥한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아서 그 주변에서 자라는 모든 것이 평화와 조화,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으로 물들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일 당신의 집에 단 한 평의 작은 공간이라도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침묵의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축복받았다는 첫 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축복, 사랑을 나누는 식탁. 데레사 성녀는 한 가족의 마음을 알려면 그들이 식탁에 앉는 모습을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값비싼 식기나 풍성한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입 한 입에 담긴 사랑, 함께하는 시간에 깃든 감사, 매일의 양식을 함께 나누며 마음과 마음을 잇는 조용한 교감. 이것이 바로 그녀가 말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사랑으로 식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존중으로 대화하는 식탁은 하느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현존하시는 가정의 제대와 같았습니다. 모든 식사가 작은 가족 성찬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문화의 밥상머리 교육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음식의 소중함을 배우며 가족 간의 정을 나누던 그 따뜻한 밥상의 기억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수도원의 공동 식사 시간을 거룩한 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른 많은 수도원처럼 완전한 침묵 속에서 식사하게 하는 대신 한 수녀가 영적인 글을 읽는 동안 다른 이들은 경건하게 식사하고 식사 후에는 다 함께 감사 기도를 바치고 그날의 묵상을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장 소박한 빵조차도 영광의 맛이 난다고 썼습니다. 축복받은 식탁이란 음식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는 곳임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식탁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진솔한 대화와 애정 어린 눈빛, 감사의 말로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식사 중에 음식 이상의 충만함이 당신의 존재를 채우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데레사 성녀는 한 가족이 사랑으로 함께 식사하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며 말에 존중이 깃들 때 하느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그 식탁에 함께 앉으시어 음식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순간에 참여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음식을 넘어 사랑을 나누는 식탁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사랑스러운 가정 재단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축복, 사랑으로 일하는 손길. 이 땅에 하느님께는 우리의 손 말고는 다른 손이 없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깊은 묵상 중 하나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당시의 다른 신비가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집안일조차도 사랑과 거룩한 의도를 담아 행할 때 그것은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조용한 예배 행위가 되어 집안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모든 이의 영적 분위기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에게 있어 사랑으로 일하는 손은 하느님 섭리의 직접적인 도구였으며 그분의 보살핌과 다정함이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에서 집안일이 결코 영성 생활의 짐이나 방해물로 여겨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녀들에게 사랑으로 바닥을 쓰는 것은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만큼이나 거룩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만큼이나 성스러우며 집안의 물건들을 소중히 다루는 것은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을 공경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손은 일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하느님께 향해 있을 때 내 손은 그분의 손이 되고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은 축복받습니다. 그녀는 수련 수녀들에게 가장 비천한 일을 관상적인 정신으로 수행하도록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일상적인 일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청소하고 요리하고 집을 정리할 때 서두르거나 불평하며 이 일들을 더 중요한 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는 장애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집안일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데레사 성녀의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는 손길이 있는 곳, 감사와 헌신으로 집안일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방식으로 축복을 배가시키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가족의 영혼까지 살찌우려는 마음으로 아침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더 아늑한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의도로 집안의 무언가를 수리하는 아버지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성전을 돌보듯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가족 구성원 누구의 손길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손길이 있는 곳에 하느님의 축복이 머뭅니다. 네 번째 축복, 용서하는 마음. 어느 추운 겨울밤, 데레사 성녀는 한 젊은 수녀의 흐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다른 수녀에게서 들은 모진 말 한마디가 그녀의 여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 며칠째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차가운 바닥에 그녀와 함께 앉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창문이 닫힌 집과 같단다. 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안에서는 탁한 공기와 어둠, 습기로 가득 차 모든 것을 썩게 만들지.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은 하늘을 향해 창문이 활짝 열린 집과 같아. 빛이 들어오고 맑은 공기가 들어오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축복이 들어온단다. 데레사 성녀는 이 진리를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분노의 독이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머무는 모든 곳의 분위기까지 해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상처를 놓아주고 용서가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쓰라림의 무게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공간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평화와 조화로 가득 찼습니다. 용서는 한 집이 하늘에 바칠 수 있는 가장 향기로운 향이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천사들이 머문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당신의 가정에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까? 깊이 뿌리내려 가족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원망은 없으신가요? 해결되지 않은 다툼과 묵혀둔 원한이 어떻게 평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를 만드는지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가족 중 누군가가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결심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원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화해와 조화의 새바람이 불어올 때의 그 가벼움을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진정한 용서가 단순히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간구할 수 있는 은총이며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 때 위로부터 오는 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집의 상처를 놓아주고 상처 준 이를 축복하며 인간적인 정의보다 자비를 선택하는 법을 배운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집은 이미 하느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5번째 축복, 일상의 거룩한 물건들.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신비로운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았을 때 단순히 사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함께 차를 마시는 찻잔에서, 아이의 잠을 지켜주는 낡은 담요에서, 매일 사용하는 빛과 거울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깃든 흔적, 즉 살아있는 성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사용되는 모든 평범한 물건은 하느님의 현존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건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냄비와 국자에도 하느님은 현존하신다. 이 유명한 말은 우리가 일상의 가장 작은 것들 속에서도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녀의 깊은 신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습니까? 혹시 대대로 물려내려온 할머니의 낡은 재봉틀이 있나요? 아이가 처음 걸었을 때 신었던 작은 신발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물건들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사랑과 기억, 그리고 감사가 깃들 때 그것들은 당신의 집을 축복하는 보이지 않는 통로가 됩니다. 데레사 성녀는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우리 주변의 사물을 바라볼 때 그 물건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사랑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의 집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루어지는 평범한 물건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정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가득하다는 5번째 증거입니다. 6번째 축복, 우리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기도.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마지막 축복은 소리내어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집안에 사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보이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서 평화를 빌어주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는
아내의 짧은 침묵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일 조용히 바치는 할머니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강력한 영적 보호막을 형성하여 가정을 둘러쌉니다. 데레사 성녀는 기도가 집 주위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성벽과 같아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안을 얻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의 마음속에 서로를 위한 사랑의 기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집이 하느님의 가장 강력한 보호 아래 있다는 6번째이자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6가지 축복, 즉 거룩한 침묵, 사랑을 나누는 식탁, 사랑으로 일하는 손길, 용서하는 마음, 일상의 거룩한 물건들,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기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축복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빛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가 불을 켜기 전까지는 우리를 둘러싼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는 하늘의 모든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미 받은 축복을 인식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은 더 큰 은총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먼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화가 뒤따릅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대화는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이어서 보호하심을 느끼게 되고 마지막으로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건강과 좋은 기회, 진정한 우정,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깊은 행복으로 나타나는 영혼의 풍요로움입니다. 진정으로 축복받은 집은 저절로 다른 집의 축복의 원천이 됩니다. 자신의 집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현존을 발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당신의 집을 축복받은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신비로운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신 자신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간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가정의 빛이 되어주는 사명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은 성전과 같은 가정, 피난처가 되는 가족, 인류에게 하느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등대와 같은 집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당신의 삶으로 증언하십시오. 당신이 발산하는 평화로, 당신이 실천하는 사랑으로, 당신이 전하는 희망으로 이 축복을 나누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발견한 이 6가지 축복으로 가득 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안녕하십니까? 일상의 지혜와 영적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이야기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16세기 스페인으로 영적인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가르멜 수도회의 위대한 개혁가이자 신비가였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느님께서 웅장하고 화려한 성당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셨나요? 데레사 성녀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하느님은 먼 곳이 아닌 바로 우리 집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공간, 우리가 매일 설거지하고 음식을 만드는 부엌의 냄비와 프라이팬 사이에서도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황홀한 탈원과 천상의 환시를 체험했던 위대한 성인이었지만 그녀는 수십 년간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키는 6가지 일상의 요소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작은 독방에서 벽을 보지 않고 성전을 보았고 평범한 물건들 속에서 살아있는 성사를 보았으며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땅과 하늘을 잇는 고요한 전례를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이 그저 세상의 싸움을 마치고 잠시 쉬어가는 임시 피난처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돈으로도 화려한 인테리어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공허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데레사 성녀 역시 영적 여정의 초기에 바로 그 불안감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높은 곳에서 복잡한 기도와 특별한 체험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고요히 자신의 방을 빗자루로 쓸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바로 그곳 가장 단순한 행위와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서 그녀가 발견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가정 안에 깃든 하느님 축복의 확실한 6가지 징표를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나 성유물 같은 종교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가 수년간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쳤을지 모를 하늘로 열린 창문과도 같은 요소들입니다. 이 6가지 비밀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의 집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성스러운 땅에 살고 있었으며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리는 조용한 기적들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거룩한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이웃에게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데레사 성녀의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 거룩한 침묵.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편지 중 한 곳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은 소음 속에서보다 침묵 속에서 더 크게 말씀하시지만 고요함 속에서 훈련된 마음만이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녀가 발견한 가정 안의 첫 번째 축복의 징표는 끊임없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나 찬미 소리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것, 바로 거룩한 침묵의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쁜 하루, 소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영혼이 평화롭게 숨 쉴 수 있는 집안의 작은 공간,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아파트라는 공동의 공간에 살면서 진정한 침묵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가 말하는 침묵은 완전한 방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밖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장소를 뜻합니다. 그녀가 설립한 성 요셉 수도원에서 데레사 성녀는 수녀들이 말을 할 수 없는 특정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딸들에게 육체의 공기가 필요하듯 영혼에는 침묵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잠잠해지는 그 절대적인 고요의 순간에 그녀는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는 사랑의 현존, 수도원의 모든 것 위에 보이지 않는 이슬처럼 내리는 평화를 감지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그 침묵의 순간을 틈타 당신의 집을 자유롭게 거니시며 모든 물건과 모든 영혼을 축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집에는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집안의 특정 시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데레사 성녀는 이러한 공간과 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늘이 주신 직접적인 선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상에 열어두신 작은 창문이며 그분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 당신의 집이 곧 그분의 집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현대 과학 역시 데레사 성녀가 신비로운 직관으로 알았던 것을 증명합니다. 침묵은 마음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회복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데레사 성녀는 육체적 이점 너머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가정의 거룩한 침묵은 비옥한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아서 그 주변에서 자라는 모든 것이 평화와 조화,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으로 물들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일 당신의 집에 단 한 평의 작은 공간이라도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침묵의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축복받았다는 첫 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축복, 사랑을 나누는 식탁. 데레사 성녀는 한 가족의 마음을 알려면 그들이 식탁에 앉는 모습을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값비싼 식기나 풍성한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입 한 입에 담긴 사랑, 함께하는 시간에 깃든 감사, 매일의 양식을 함께 나누며 마음과 마음을 잇는 조용한 교감. 이것이 바로 그녀가 말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사랑으로 식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존중으로 대화하는 식탁은 하느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현존하시는 가정의 제대와 같았습니다. 모든 식사가 작은 가족 성찰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문화의 밥상머리 교육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음식의 소중함을 배우며 가족 간의 정을 나누던 그 따뜻한 밥상의 기억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수도원의 공동 식사 시간을 거룩한 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른 많은 수도원처럼 완전한 침묵 속에서 식사하게 하는 대신 한 수녀가 영적인 글을 읽는 동안 다른 이들은 경건하게 식사하고 식사 후에는 다 함께 감사 기도를 바치고 그날의 묵상을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장 소박한 빵조차도 영광의 맛이 난다고 썼습니다. 축복받은 식탁이란 음식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는 곳임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식탁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진솔한 대화와 애정 어린 눈빛, 감사의 말로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식사 중에 음식 이상의 충만함이 당신의 존재를 채우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데레사 성녀는 한 가족이 사랑으로 함께 식사하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며 말에 존중이 깃들 때 하느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그 식탁에 함께 앉으시어 음식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순간에 참여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음식을 넘어 사랑을 나누는 식탁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사랑스러운 가정 재단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축복, 사랑으로 일하는 손길. 이 땅에 하느님께는 우리의 손 말고는 다른 손이 없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깊은 묵상 중 하나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당시의 다른 신비가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집안일조차도 사랑과 거룩한 의도를 담아 행할 때 그것은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조용한 예배 행위가 되어 집안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모든 이의 영적 분위기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에게 있어 사랑으로 일하는 손은 하느님 섭리의 직접적인 도구였으며 그분의 보살핌과 다정함이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에서 집안일이 결코 영성 생활의 짐이나 방해물로 여겨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녀들에게 사랑으로 바닥을 쓰는 것은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만큼이나 거룩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만큼이나 성스러우며
집안의 물건들을 소중히 다루는 것은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을 공경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손은 일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하느님께 향해 있을 때 내 손은 그분의 손이 되고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은 축복받습니다. 그녀는 수련 수녀들에게 가장 비천한 일을 관상적인 정신으로 수행하도록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일상적인 일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청소하고 요리하고 집을 정리할 때 서두르거나 불평하며 이 일들을 더 중요한 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는 장애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집안일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데레사 성녀의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는 손길이 있는 곳, 감사와 헌신으로 집안일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방식으로 축복을 배가시키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가족의 영혼까지 살찌우려는 마음으로 아침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더 아늑한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의도로 집안의 무언가를 수리하는 아버지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성전을 돌보듯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가족 구성원 누구의 손길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손길이 있는 곳에 하느님의 축복이 머뭅니다. 네 번째 축복, 용서하는 마음. 어느 추운 겨울밤, 데레사 성녀는 한 젊은 수녀의 흐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다른 수녀에게서 들은 모진 말 한마디가 그녀의 여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 며칠째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차가운 바닥에 그녀와 함께 앉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창문이 닫힌 집과 같단다. 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안에서는 탁한 공기와 어둠, 습기로 가득 차 모든 것을 썩게 만들지.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은 하늘을 향해 창문이 활짝 열린 집과 같아. 빛이 들어오고 맑은 공기가 들어오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축복이 들어온단다. 데레사 성녀는 이 진리를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분노의 독이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머무는 모든 곳의 분위기까지 해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상처를 놓아주고 용서가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쓰라림의 무게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공간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평화와 조화로 가득 찼습니다. 용서는 한 집이 하늘에 바칠 수 있는 가장 향기로운 향이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천사들이 머문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당신의 가정에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까? 깊이 뿌리내려 가족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원망은 없으신가요? 해결되지 않은 다툼과 묵혀둔 원한이 어떻게 평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를 만드는지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가족 중 누군가가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결심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원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화해와 조화의 새바람이 불어올 때의 그 가벼움을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진정한 용서가 단순히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간구할 수 있는 은총이며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 때 위로부터 오는 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집의 상처를 놓아주고 상처 준 이를 축복하며 인간적인 정의보다 자비를 선택하는 법을 배운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집은 이미 하느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축복, 일상의 거룩한 물건들. 데레사 성녀는 그녀의 신비로운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았을 때 단순히 사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함께 차를 마시는 찻잔에서, 아이의 잠을 지켜주는 낡은 담요에서, 매일 사용하는 빛과 거울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깃든 흔적, 즉 살아있는 성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사용되는 모든 평범한 물건은 하느님의 현존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건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